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방탕한 다른 박질에서 돌이키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제가 베드로전서 서론을 말씀하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환난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증거했고, 또 하나는 환난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세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말세라는 표현보다는 종말이라는 표현이 더 신학적이고 옳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정신이, 그 목적과 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해석하는 데서 곁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옥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서, 노아 때 옥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 말씀에 조금 뭔가가 이렇게 설명이 좀 전달이 잘 안 됐든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뭔가 이게 불만의 표시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이 설교가 어쨌든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몇 명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봤을 때 평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설교에 더욱더 제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오해가 없도록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갔다라는 이 말은 따지고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목적과 또 배경을 잃어버리면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오고 오는 많은 역사 가운데 노아 때가 찾아갔겠냐 이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뭔가가 특별나서 그 사람들에게만 찾아갔겠습니까? 노아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는 수천 년에 이르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를 찾아갔겠냐.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그 노아 때 한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노아가 그토록 100년 동안 증거하고 이제 홍수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쳤지만 들은 사람이 없던 것처럼 이 인류의 역사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시대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치는 복음을 들은 자가 없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도 말세,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시대를 딱 꼽았습니다. 어느 때와 같고 어느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두 시대를 딱 꼽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노아 때 같고 롯 때와 같다라는 것을 찝어내기 위해서 한 예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도 예수님이 진짜로 노아 시대 때 죽은 영들에게 지옥이나 연옥에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삶이기에 결국 예수님의 오직 고난의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회복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를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이 갑옷은 평시에 입는 옷입니까? 전쟁 중에 입는 옷입니까? 전쟁 중에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같은 마음으로 이 옷을 삼으라 또는 입으라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전투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시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또 기회만 포착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시간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전쟁 중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은, 이 뜻은 잘 아시겠죠. 서로가 각자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으로 똘똘 뭉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입으라?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비하고 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남자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가면 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도 않고 군장 다 챙겨놓고 워카까지도, 그 전투화까지도 다 신고 옷까지 다 입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취하다가 그냥 신호만 울리면 바로 튀어나가는 그 대기조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5분 안에 출동 준비를 다 마쳐야 되는 5분 대기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마치 군인들이 5분 대기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5분 대기조, 아니 우리는 즉각 대기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전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갑옷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풍랑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갑옷을 입지 않으면 풍랑에 인해 휩쓸리게 되고 영적인 공격 앞에 인해 시험 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전엔 저도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표현도 참 희한하더라고. 지금은 방학 중이래요. 아니,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방학이 어딨어요, 방학이. 근데 아무튼 표현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방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게, 누구로 무엇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냐면 먼저 예수를 믿었던, 쉽게 얘기하면 선배된 그리스도인들, 선배된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시험을 당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랍니다. 거기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이게 금전 관계가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뭔가 이렇게 자기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들은 또 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양육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칫 오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과 또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 수많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겪을 수 있는 이 일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이해는 가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제 조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그 조카가 그 처제하고 같이 놀러 와가지고 차를 타고 좀 이렇게 좀 일을 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교회 나가니?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한테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위로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신 건 전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야 임마!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보기 싫고 또 교회에 나가기 싫은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믿는다라는 표현 속엔 주변 여건과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나가기 싫은 상황이 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물리치고
교회를 나가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정말 갑옷을 잡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뭘 바탕으로 한 사랑이어야 됩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 누가 말했나 라는 세상 유행가 가사처럼 나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어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그 기초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깔려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사랑들, 인간적인 사랑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휘청거릴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을 끼쳐주고 근심을 끼쳐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 믿음의 발로한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믿음에 입각한 봉사가 되어야 되고,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그 전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하고, 결국은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깔고 그 나머지 일들을 해나갈 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어려운데, 우리 교회 현실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라고 했는데, 온 성도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 반 또 긍정 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나 둘씩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상하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게 안 돼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이 일이 되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상하네 라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는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야 정상인데 이상하네, 오히려 승승장구하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로 한, 믿음을 기초로 한 이러한 모든 삶은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환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이 기록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조차도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 나는 믿어, 나는 의심치 않아,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믿어라고 한들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우리 황집사님, 저 금전적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은행은 못 믿어도 저는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믿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한 100만 원만 저 줘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내 어떻게 됩니까? 망설이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할 수 없는 현상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순교라고 합니다. 이런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 부모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우리의 인생이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비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누가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정욕이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 두 싸움이 우리 마음에는 그날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여러 가지 어떤 다툼 속에, 이 두 가지의 어떤 다툼 속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자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 같긴 한데 또 그것을 감당하자니 내 여러 가지의 형편과 여러 가지의 상황이 어때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조금만 더 있다 하자, 나중에 하자, 또는 오늘은 좀 거부하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라는 쥐어짜다라는 뜻이죠.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 주님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쥐어짜는, 온몸과 우리의 온 영혼을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때 처음 하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여기까지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사실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실 매력이 없죠. 그리고 나중에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말이 단순히 십자가가 두렵고 그 못 박힘의 공포 때문에 이걸 안 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언급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조차도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망, 사람의 정욕, 이런 것일 수도,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내 다시 한번 하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승리한 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결국은 선택하셨고 또 그 길을 따르시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두 가지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고 말세를 살아가고 환난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 부모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어떤 때를 살게 하셨냐?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남아있는 때는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역사의 남은 때, 한마디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소욕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또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에도 하기 싫으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록 육신이 약하고 또 육체의 소욕에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결국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이 갈등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그날에 할 때까지, 남은 생애까지. 여러분, 남은 생애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습시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의 뜻을 따른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따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삶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방탕, 향락, 음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이방인들만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향락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게 꼭 이방인들만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요? 유대인들이 음란하지 않았습니까? 방탕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일들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라고 이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을까? 그럼 도대체 이방인이 뭐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방인은 뭐예요? 좁게는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에서 살다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넓게는 우리나라 민족이 아닌 타 민족이 들어왔을 때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타 민족들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해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따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를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근심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했어요?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거울을 보고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안 간구합니까? 날마다 간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간구하는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구하는 거?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속한 모든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용품 예를 들어서 준비물 사가지고 내일 학교에 가야 되는데 참 모아놓은 돈도 없고 용돈은 주면 족족 다 쓰고 내일 노트라도 한 권 사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돈이 없어요.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이 되면 좋아요. 이건 왜 근심이 안 돼요? 집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무슨 맡겨놓은 돈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내놔. 이거는 말로는 저 뭐 사야 되니까 주세요. 말은 이러는데 의미적으로는 내놔요. 내놔. 아니 저 죄송한데 어머님 아버님 요즘 형편이 좀 어려우시고 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히 이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고 가져가는 자식 봤어요? 부모님들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상관 안 해요. 그냥 카드 달라고 하고 뭐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하고 이번 달 용돈이 얼마씩 나갔던 게 왜 늦었냐고 무슨 맡겨놓은 돈 찾어? 아니 빌려준 돈 받는 것처럼 막. 그래서 자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 안 든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고아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우리의 아이들은 국가에서도 만 18세까지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호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저희 큰아들이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한 1년 넘게 해봤는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그 원장님이 좀 이렇게 마인드가 제대로 되고 뭔가 홍보 활동도 하시고 이러는 분들은요, 대기업들에서요, 아예 옷 만드는 회사에서 속옷부터 겨울 겉옷 그 외투까지 유명 그 제품, 자기 회사 제품으로 아예 막 몇 벌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당 치수 재가지고 올리면 다 지원해주더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은 그냥 시장 패션 입고 나가갖고 일하는데, 거기서 돌봐주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전부 다 메이크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좋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18살이 되고 나면 그 시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을 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일정 부분 몇백만 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요, 한참 요즘은 30살이 넘어도 40살이 돼도 자식들이 엄마 하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 타고 탁탁탁탁 가가지고 그냥 보급품 잔뜩 있는 거를 아들한테 탁 떨궈주는 헬리콥터 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18살 된 애가 세상의 그 세파와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앞날을 누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입고 사용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살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이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야 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위하여 애써야 되고 내일 먹을 것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인생이 고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방인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고아와 같은, 아버지가 없는 모든 인생은 다 뭐다? 이방인이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아버지와 부모 없는 애들은 어때요? 세수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학교 안 가고 오락실에 앉아가지고 막 그 길거리에서, 요즘 그것도 없더라고. 요즘은 애들이 다 핸드폰 시대라 핸드폰으로 게임하죠. 저희 한참 청소년 때만 해도 그 조그마한 오락기기 앞에서, 그 문방구 앞에서 막 눈을 들이밀고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진짜 그 부모님이 학교 가는 길에 애가 학교 안 가고 그짓 하고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야 이놈아 하고 그냥 엉덩이를 두드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에 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없는 아이는 어때요? 누가 세수를 하든지 말든지, 누가 그 학교길에 거기다가 눈 들이밀고 오락을 하든지 말든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터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벽길로 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우리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게 냅두지. 우리의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러면 이내 어떡합니까? 채찍을 들이대시고 막 여러 가지 연단과 혼란의 길로 막 우리를 들이밀으셔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두 번 다시 이렇게 안 할게요 라고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시스템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파이디온이 파이데이아 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양육한다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이 자식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환난의 때와 종말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벽길로 갈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도 가하고 또 여러 가지 훈계와 꾸중도 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때마다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요? 행복한 비명 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성숙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계시구나 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겁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이 의미를 생각하고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또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아멘.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잡은 데가 여기 4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방인의 자리에 있었고 아버지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들과 살아가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라고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예전에 함께 방탕했던, 지금 믿지 않는 예전에 우리 친구들,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저거 좀 이상하게 됐네? 저거 좀 병원에 가봐야 될 상황이 돼버렸네? 라고 우리를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다시금 어떻게 보면 회복했던 화목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 예전엔 나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상해졌네? 저거 좀 맛이 약간 갔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비웃고 또 어떤 손가락질하는 상황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방탕에 다름질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름질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달려간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달려가되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의 길로 혼자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달려갔던 인생을 우리가 살았더라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 없는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 결국은 자기 주관대로 이것을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뭘, 이야기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향방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달려가면 같이 달려가고, 여러 사람들이 뭐 우회전하면 같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같이 좌회전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부모, 아이들,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실은 사교육이라는 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 아이들의 미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아이들의 재능을 잘 발휘하고 구분하고 또 사회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공교육과 또 한 가지 교육은 뭐예요? 가정교육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은 이미 먹고 사느라고 양 부모가 다 돈 벌어 나가서 시간도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을 공교육과 함께 어디다 맡겨버려요? 사교육에다 맡기더라고요. 근데 사교육도 돈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다 실력이 있고 비싸고 좋은 사람에게 맡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행여나 우리 애가 저 사람들한테 뒤처질까봐 결국 없는 살림에도 나가서 심지어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까지도 그 한 달 동안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뼈가 빠지겠냐. 그거를 해서라도 겨우 가야비 마련해가지고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자식한테. 여러분 누가 이거 해갖고 성공한다고 하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너도 나도 다 따라하는 게 지금 세대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볼까요? 요즘 저 성형은 잘 모르겠는데 앞트임이 있다고 하더라. 앞트임. 예전에는 코만 높이고 뭐 이러더니 이제는 눈까지 어떻게 째가지고 눈을 크게 만들으라고. 주신 대로 사고 뭘 또 터. 그러니까 앞트임, 차라리 뒷트임을 하면 덜한데 앞트임이 유행이라고 너도 나도 앞트임을 하니까
앞트임한 자매들을 보면 전부 다 눈이 두 개로 몰렸어요. 가운데로. 여기를 트니까 여기 가운데로 다 몰리지. 이게 누가 해가지고 괜찮더라 하면 너도나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니 뭐니 이것 때문에 대면 예배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바람이 한국교회에 부니까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국가에서 중지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다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요, 지금 당장의 상황 앞에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심사숙고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면 따르고 진리가 아니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은 거부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로나의 유행 때문에 큰 교회들이 다 하니까 이제는 어중간한 중간치 교회들까지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싹 전환하니까 국가에서 볼 때는 어이구 이것들 봐라, 아예 그냥 금지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공문을 보내갖고 막 금지, 막 거리두기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국가의 공권력 앞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먼저 손발 드니까 아니 잘됐다 싶으니까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혼자의 어떤 주장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혼자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방향도 목적도 없이 누가 하면 다 따라하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앞에, 종말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 앞에, 환난에 처한 이런 시대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다른 말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니들 떼져갖고 달려다니지 마라 이 얘기예요. 왜 떼거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너무 앞서서 달려가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앞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 길이 옳은 결정인지 옳지 않은 결정인지 뒤늦게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난 뒤에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급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급한 일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만 딱 있어. 그게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 주님 재림하시는 그 일만 급하고 나머지 모든 일은 다 급할 것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뭘 유행에 앞서서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다른 교회들이 안 하는 거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겠다라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그게 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향해서 향뼈 없이 이 방탕한 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이 방탕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달려갈 때 막 때를 지어갖고 달려가는 이런 길에서 돌이켜라. 근데 그 돌이켰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놀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웃어버리고 비웃고 또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들 그 소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잘된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을 저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여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긴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자꾸 왕따시키고 막 이러는데 한번 좀 잘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혼전 순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어디 나가서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 얘기하면요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결혼하기 전에 일단 살아보고 서로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게 살아보고 나서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하자고 해요. 심지어 하룻밤 만나가지고 그냥 즐기는 원나잇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이것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법적으로, 뭐 이게 교황이라는 사람, 이게 도대체 이게 농왕이 난 건지 뭔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거 물론 우리 뭐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이런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무튼 이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방탕하면서 때로 다녔던 삶에서 돌이켰더니 이제는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혼자,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러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환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기에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나중에 보자, 끝에 가서 보자, 이게. 지금은 니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아주 그냥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만 내가 지금은 말을 하지 않으마. 그러나 우리 두고 보자, 끝에 가서 보자.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두고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두고 보자에 두고 보자, 끝에 가서 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그랬지만 결국 두고 보자. 노아 때도 그거 아닙니까? 비가 온다, 심판한다, 물로 쓸어버리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아이고 깔깔거리고. 여러분 100년이에요. 100년. 어린 자가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노아가 한 뭐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를 막 지었을 때 그때 태어난 애들 100년째 될 때, 그때 되면 걔들이 몇 살이라는 거예요? 100살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다 그것을 매일같이 바라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이고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100년을 미쳤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다 마지막 그 문이 닫혀지는 때까지 증거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두고 보자. 방주가 닫히는 그날 한번 두고 보자, 끝을 보자,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이 얘기가 뭐냐? 이제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사형 원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 사형 원도를 받은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1심, 2심, 3심 최종 판결까지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것을 어디다가 언급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로마 황제가 내린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 아니다. 결국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만이 나의 정말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다. 두고 보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너희들 모두 두고 봐라.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어떻게 하리라? 구하리라.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를 너희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웃고 있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그때 보자. 내가 그때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리라. 지금 이러한 믿음으로 환난의 때 또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구할 날이 반드시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억울함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방해가 이루어졌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직고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싸움을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비록 외로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외로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갈 때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최종의 그날에 누가 심판을 내리시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의 이 괴롭고 고달픈 삶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